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바로 그 코앞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 출애굽했을 때의 홍해를 건넜던 그런 모세 시대의 영광을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1절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지금 모두 다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백성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이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기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하고 있을 때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때가 적기다. 이제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다 너희들 요단강 건넌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들어가서 그냥 뭐 너희들이 이 취할 땅을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일을 이 순간에 시켰을까 할 정도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이 남자들은 며칠 동안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은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이 영원한 언약이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격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이룰 그때에 우리들에게 오히려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그렇죠? 여기서는 할례로 나타나 있던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는 거의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장자의 그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 10번째 재앙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자격으로 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를 받는 이유는 내일 본문에 나오는 거지만 유월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모든 공동체는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출애굽했던 1세들은 거의 다 죽었거든요. 갈렙하고 여호수아, 그리고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20세 미만의 사람들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 지금 1세들은 다 죽고 이 광야의 2세들은 태어났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할례를 행한 이유가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1세들은 다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지금 아직 할례를 못 받고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되느냐?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외적 할례를 받았는데 모세가 신명기에도 보면은 이 마음의 할례를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있었으나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뭐예요? 불순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으나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할례, 특히 마음, 이 중심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 이 40년의 기간에 대한 다른 해석이 원래는 12정탐군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믿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이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축복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순종할 때에는 그 언약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 광야 2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를 잇게 하신 자손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대를 잇게 된 그런 은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다. 이는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우리 창세기 17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실 때에 그리고 할례를 명함과 함께 그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이 할례 언약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물론 아브라함이 시행했을 때는 자기가 직접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할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때에 우리에게 이 할례를 행해 주신 분이 계시죠.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를 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의 그 사건을 보면은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12장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받았는데 종으로 산 사람들도 할례를 다 받게 하고, 또 12장 48절 출애굽기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내일 본문이 유월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의 땅에 지금 진격해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유월절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구약의 본문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선행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할례 받은 또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유월절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된 승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할례를 행한 곳을 할례산, 그리고 바로 이 지역을 길갈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수치들이 이제 굴러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허락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자격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할례를 행한다는 것,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유월절을 행한다는 것 별로 아무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렇죠, 무기를 갈고 닦고 더 오히려 전투력을 더 증강하고 군기를 더 높이는 것이 진격해 들어가는 가장 좋은 또 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 그 은혜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다.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할례 그리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다운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붙들고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